그래도 이 새벽 재단에 이제 한 달 동안 요 자리에 앉게 되는데 보면은 늘 앉으시는 그 자리가 이제 그분이고, 그죠? 근데 안 나오면 걱정이 되잖아요. 화평 찬양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또 10월 한 달 동안 건강하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구려의 제25대 왕이었던 이 평원 왕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16살이 되자 이제 아주 이제 유력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자 이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딸이 아버지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왕께서는 항상 저를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시고 이제 와서 어찌 다른 이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하십니까? 보통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데 대왕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누가 왕명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달에게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평강공주와 또 바보 온달의 이야기죠. 이 평강공주가 어려서부터 울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울어서 항상 이렇게 울게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좋은 데를 시집 보낼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저 앞에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시 온달은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성에 살고 있었는데 얼굴은 비루막은 당나귀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비루막은 당나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파리에서 아주 우습게 생겼고 집은 몹시 가난하고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열심히 그래도 봉양하고 있는 효자였습니다. 근데 항상 떨어진 옷과 또 해진 신을 신고 다니는데 남들이 뭐라고 놀리던 상관없이 그냥 해맑게 명랑하게 웃으며 받아 넘겼기에 사람들이 이를 바보 온달이라고 했습니다. 공주가 어찌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그게 어릴 적 농담이다.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린다면 이제 썩 나가라, 그런 거예요. 더는 내 딸이라고 할 수 없다. 정말 이 평강공주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었죠. 그래서 몇 가지 가지고 있던 폐물만 챙겨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 고구려 평양성에 가서 온달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이 야무진 공주가 남편의 뒤를 도와서 글공부도 시키고 무예 연습도 도와서 훌륭한 사내로 만들게 됩니다. 저희도 보면 하여튼 이 여인들의 아주 그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고구려의 봄철 왕의 사냥 때 그 모습을 뽐내서 평원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그때서야 나중에 사이로 맞이하게 되고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신명기서도 좀 이 말씀과 비추어 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신명기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거듭신, 다시 할 신, 그다음에 말씀명, 기록할 기, 그래서 거듭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 합니다.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이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30장 16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어요? 30장 16절 좀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신명기 전체의 주제고 3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신명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쉐마의 말씀이 시작되는 6장 1절 2절의 말씀도 그러한데 6장 1절 2절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땅을 차지할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늘 양식에는 주제가 생명의 길, 죽음의 길,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저를 따라해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자. 예, 그러면 대대손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거 아실는지 우스갯소리로 혹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뭔지 아세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배꼽에서 피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도 이 제목이 저는 뭐라고 줬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밝혔지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오죽하면 시집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너 몸 조심해라, 아침 굶지 마라, 밤에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자녀들한테 50세, 60세가 되셔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 지금 45인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하시냐면 잘 되라고, 그죠?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더해도 그냥 귀에 피가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잔소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심하게 이 정도까지 하시는가? 이 정도로 해도 후세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후대에 잘 계승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더 이상 말씀 안에 살지도 않는 삶을 이 신명기서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생명처럼 붙들고 정말 말씀으로 다져져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자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받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고 받들어야 되는가? 세 가지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본 말씀들은 사실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 하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인데 하나님한테는 엄청 불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약속입니다. 그냥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계약이고 약속이라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너무나 미숙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좋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매번 잘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버리시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묻고 따지지도 않는 순종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백부장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내 하인이 낫겠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으로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한다고 하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게 되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5살, 7살 어리죠. 너무 이뻐요. 근데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잘 먹어야 큰다고, 그죠? 너 이거 잘 먹어야 된다. 그럼 입에 안 돼요. 왜? 자기가 먹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대면은 안 먹는다고 하고 뭐 뱉고 사탕 뭐 젤리 주면 잘 먹고, 그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그냥 그거 먹게 해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양치질하고 이빨 썩는다. 그래도 그냥 먹는 거예요. 목욕하고 자자고 하면 조금 있다가 한다 그러고 손 씻으러 하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좀 기다리시라 그러고 5살 7살은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랑 매일마다 집에 갔다 와서 이제 퇴근하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전에 한 15번에서 말을 들으면 지금 한 12번만 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죠? 내년 되면 한 10번만 하면 말을 듣겠죠. 반복이에요. 몽둥이를 들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단번에 이제 알아듣고 하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의미와 뜻을 모르고 죽어라고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시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듣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명령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규례죠, 규례. 이게 미시파트라고 해서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죽과 돌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새기는 건데, 신명기 6장 6절 같은 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럴 때 이 새기고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신처럼 새기는 건데, 왜 새기냐면 새긴다라는 것은 목적성이 있습니다. 어떤 영구히 보존한다, 반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기는 작업은요, 경험하고 기억할 만한 것들을 잊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살아낸 흔적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정말 삶의 자리에서 피 흘리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깨지고 상처나는 가운데 대항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싸워나간 흔적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는 그렇게 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마음 한복편에 이렇게 새겨져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간직하고 지키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라는 이 싸움터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과 어떤 시험에 대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운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이 거룩한 전에 와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 열심으로 싸웠던 그 처절한 동지애를 느끼게 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을 누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타협하고 잘 지내고 마귀들과 친하게 지내다 이렇게 싸우면 주일날 오면 이 예배 가운데 당연히 감동과 은혜가 없겠죠. 오히려 너무 오기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반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법도인데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선포와 선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번 부흥성에 열심으로 한번 참석하고 내가 변화되겠다. 그리고 혹시 뭐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한 40 가까워지니까 결혼을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 37쯤에 선포하면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봄 결혼을 위해서 내가 40일 작정기도, 20일 작정기도 하면 한 달이잖아요. 20일 작정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필코 결혼하겠다. 뭐 이런 거. 나는 올해 성경 일독하겠다. 내가 성가대 올해 열심히 봉사하겠다. 교사나 직장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때로는 내 신앙에 있어서 이런 선포와 선언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배짱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행동해서 나갈 때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때요? 세상이 나에게 끌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뭐라고 화답해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은 뭐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지키고자 하면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잘 지켜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귀에서 피날 때까지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17대 1, 20대 1의 주택 청약 적금을 부어갖고 들어가기만 하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혈 입성해서 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7족속이 있잖아요, 그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7족속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었고,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들어가도 일단은 그 땅을 정복해도요, 그 땅에 이미 그 문화와 이방 종교들, 우리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끌고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믿음과 순수한 신앙 가운데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라는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간 살았죠. 광야에서 고작 주님 하나님과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것밖에 없어요. 또 가면은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도 안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자고 정말 싸고 이래도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 전에도 큐어 축제가 판을 치고 있고, 뭐 동성애법 여러 가지 법들이 난무하고 있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지만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제일 많이 하면 제일 많이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게 뭔지 아세요? 들으신 적 있어요? 콘돔 제일 많이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콘돔. 예. 그렇게 문란한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의 정치 경제, 얼마 전에도 여가부 장관 뽑는 청문회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명령으로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요구할 때 그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규례로서 지키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키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모든 곳에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시는 오늘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의 음성을 쫓아 듣고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고 전달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 잘 지켜 행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번성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